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5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질 당하심으로 고문당할 때부터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더더욱 출혈이 심했을 것입니다. 장시간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몸속의 수분은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극심한 목마름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고통 중에 왜 하필이면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마름의 고통도 크지요. 적은 고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손이 못에 박혔고 발이 박혔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셨고 몸이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러면 사실은 다른 아픔, 통증, 고통도 상당히 컸을 텐데 주님은 다른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고통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고통 중에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성경이 응하게 하리 하사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금 갈증을 느낀다, 너무나 목이 탄다,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성경에 응하게 하리 하사. 예수님은 탄생, 사역, 그리고 고난,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느 한 사역도 구약 성경의 예언과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의 고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응하게 하리 하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의 고통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디에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 하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킨 것일까? 여러분 찾아보면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목마르다 여러 하는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본문이 시편 69편
21절 관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응하게 하려고 하셨던 구약의 말씀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편 69편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왜 그러면 학자들은 이 말씀의 성취를 요한복음 19장 28절로 보고 있는가?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으로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70인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70인경 시편 69편 거기는 22절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었나이다. 여기에 목마를 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에 딥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는 헬라어로 딥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두 단어 딥산과 딥소의 원래 어근이 딥스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어근에서 나온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시편 69편 21절 22절 말씀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시편 69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돈 바꾸는 자들, 그 짐승을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리고 구약 성경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말씀도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들이 다 시편 69편에 있는 것을 보니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말씀의 성취도 시편 69편에 있는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동일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0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바로 시편 69편 21절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는데, 이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마르죠. 예수님도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도 목이 마르시니까 목마르다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에 이 말씀은 다윗의 고난의 시인데요. 다윗은 두 가지 면에서 목말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목마름의 고통, 그것이 다윗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7절과 12절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모욕을 받았고 수근거림을 당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형제들조차 그를 외면해서 심한 외로움 속에 빠졌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 6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싫은 소리나 사람들로부터 비방이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따르고 좋아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에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등지고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고, 형제들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심히 괴로웠다. 바로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과 괴로움이 적지 않습니다. 시대가 점점 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그 다음에 손안에 있는 핸드폰, 휴대폰을 보니까 아이들조차도 앉아있어도 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카페 가보십시오. 아이들 4명 앉아있으면 다 핸드폰 보고 있지 대화하는 아이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예. 어른들도 거의 지하철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보면요, 전부 이러고 있지 옆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점점 개인화되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더 소외감을 점점 느끼게 돼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나와 같이 밥을 먹어줄 사람이 별로 없는,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분이 새신자로 와서 등록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자기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대를 했습니다. 10수년을 찬양대에 봉사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10수년 동안 찬양대 봉사했지만 예배 마치고 어느 누구 나에게 집사님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지하 식당에 밥 먹으러 가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옆 사람하고 꼭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십시오. 예. 집사님 오늘 같이 밥 먹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일수록 어쩌면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 교회가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새가족실 오면 간식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들어드리고 가르쳐도 드리고, 그러니까 5주는 교회 올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으니까. 수료 딱 끝나고 나면요, 새가족부는 새가족부대로 또 다른 분을 영접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나만 홀로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벌써 5년, 10년을 다녀도 어느 누가 한 사람 나를 가깝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을 용기가 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2주 동안 제주도에서
한 교회는 더 풍성한 교회를 갔고 한 주는 열방교회를 갔는데요. 마침 열방교회 가니까 더 좋은, 더 풍성한 교회 가니까 원론 목사님이 같이 밥을 먹자 이래서 제가 같이 밥을 먹었고요. 풍성한 더 열방교회 가니까 그날 밥을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내 돈 주고 사 먹었으니까 사 먹었지, 만일 어느 누가 내게 밥 먹으러 가요 소리 안 했으면 그 주뼈집에 어떻게 식당에 내려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이렇다니까요. 예.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외로움과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더 큰 어려움은 이렇게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렵니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당하는 여러분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죠.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죠. 이게 다윗의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예수 저 미쳤다, 미쳤어. 완전히 정신 돌았어. 응? 저 귀신 들린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웠고 그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낭떠지로 밀고 가서 그냥 낭떠리에서 밀어버리려고까지 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거절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셨죠. 십자가의 앞에서는 홀로 모든 아픔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다 견디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 있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고요. 속옷을 벗겨서 그것을 그냥 나누어 가지려고, 이 서로 제비 뽑아 가지려고 그렇게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겉옷이든 속옷이든 다 벗김을 당했다. 발가벗김을 당했던 이런 수치와 모욕을 우리 예수님은 한 몸에 다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은 사람들에게 모욕, 멸시, 천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도 큰 고통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더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은 다윗의 고통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철저한 외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더니만, 물을 한 모금 못 마셨더니만, 내가 목이 갈증이 너무나 목이 타, 이런 육체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로부터의 멸시, 사람들로부터의 이런 수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목마름.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오늘 우리로 더 이상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됐죠. 여러분, 이 여인은 정오에 한참 햇빛이 뜨거운 그때 물을 길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그동안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어떤 이유로든지 사별했든지 죽었든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여성으로서 그야말로 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인간적인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그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당신이 먼저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의 해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비로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목마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경에 대한 목마름,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어디에서 해결되는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이 자매님이 훈련을 받던 중에, 어느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그 함께 훈련 받던 어느 자매님이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와서 자매님, 우리 안에 모든 자매가 당신을 싫어해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홍종수 집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홍종수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집사님 싫어해. 그 말을 들으면 집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러면 엄청 충격받죠.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내내 울었답니다. 울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자. 내가 뭘 잘못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물었답니다. 자매님,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실수한 게 있나요? 그러면 말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니까 묻는 사람들마다 아니요, 자매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매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 자기가 싫은 걸 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사탄은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다 인정받거나 사람들이 꼭 다 나를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을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딱 붙잡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홍정수 집사님을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쓰신 거 보니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시네요. 전들 여러분이 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끙끙거리고 전전긍긍하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나를 안 좋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 자매님이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정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부터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해갈은, 영적인 목마름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사람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내가 목마름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갈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목마름의 문제에서 그러면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목마름에서 벗어났다, 목마름의 문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목마른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이거 감상하라고 지금 성찬식 하는 거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는데, 여러분 의외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목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느 교회나 예외할 것 없습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견고하게 딱 묶어져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빛교회 왔을 때 처음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벽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낯선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그 견고한 틈을 비집고 들이지 못하고 그냥 늘 가장 순간에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저 옆집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내가 주일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서 주일날 카페 앉아갖고 한 잔 사라, 네가 한 잔 사라 이래서 마시면서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대화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빙글빙글 들어가서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딱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틈을 안 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목마름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의 고통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목마름의 고통을 지금도 여전히 안겨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목마르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모든 사람과입니다. 몇몇 사람과 아니라, 나와 가까운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도 모든 사람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나와 좀 거리가 있고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혹시 가정의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친밀함이 있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아무리 부르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그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 시열에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 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꼽을 수 있는 최고의 시편. 여러분, 여기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지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유국, 여러분 유국에 우리 김성엽 선교사님 오셔서 오전과 저녁 시간에 선교지에서 30년, 3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간증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다 은혜를 크게 받으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수요일 하기 너무 아까웠다, 주일날 했더라면 더 좋아할 뻔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신도로 나가다 보니까 후원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에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선교하러 왔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일정 다 취소하고 여기 와서 당신 우리 교회와 같이 선교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 파송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얼마 안 있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우리 경상도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교회를 가도 반겨주는 분도 없으시고 알아주는 분도 아무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늘 마음에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유라시아 대회 가서 이분 얘기를 딱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늘 나에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 교회 와서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와서 오전하고 오후에 저녁 시간에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서 그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사모님, 짧은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빛교회 가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다.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다.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주는 이 사랑에 자기들은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스올에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잊게 하신 오늘 주님의 목마름을 십자가에 당하신 목마름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목마름을 당하셨고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신 이 목마름의 해결을 통해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목마르게 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 따돌리지 마십시오. 너는 우리하고 달라. 너는 내하고 대화가 안 돼. 따돌리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해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함께 웰컴할 수 있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믿음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에 성찰을 통해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